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보는 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는 구약의 선지자들 중에서 가장 많은 분량의 글을 남긴 사람입니다. 예레미야 말씀을 보면 분량도 많지만 성경 66권 중에서도 가장 많은 단어들로 구성되어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책에서 많은 단어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은요, 이 글을 기록했던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개인의 감정과 어떤 느낌을 다른 선지자들보다도 훨씬 많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의 별명이 뭐죠? 눈물의 선지자. 이 눈물의 선지자라는 것은요, 이 예레미야가 자신의 이 선지서를 기록하면서 특별히 많은 감정과 자신의 느낌들을 많은 단어들로 표현을 해서 기록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레미야는 유다 역사상 가장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선지자입니다. 당시 유다는 정치적으로는 이 아수르의 몰락과 당시 부상해 오던 바벨론 사이에서 흔들리는 정치적 상황이었고,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잊어가고 우상을 쫓는 백성들의 타락으로 가득했습니다. 정치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어두웠던 시대에 하나님은 이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삼으셨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자신을 선지자로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자신은 너무 어리고 말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알지 못한다며 그 선지자의 부르심에 거부의 뜻을 밝히죠. 1장 6절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네, 여기서 아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흔히 6세에서 한 8세 정도 이제 아이들을 아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신학적으로 아직 이렇게 선지자로서의 부르심을 받기에 적절한 시기가 아니라서 아이라고 표현한 것이기도 하다. 신학적으로 이야기들도 많이 하지만 어쨌든 성경은 자신에 대해서 아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예레미야는 자신이 어리다는 이유로 선지자로서의 부르심을 거부하고 있는 지금 모습인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모세가 몇 세에 부르심을 받았죠? 8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세는요, 이 예레미야와 반대로 자신의 나이가 많아서 이 혀가 잘 돌아가지 않는다고 부르심을 거부했었죠.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지금 자신이 어리다는 이유로 그 부르심을 거부하고 있고, 우리가 잘 아는 모세는요, 나이가 많아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부르심을 받는 인간 입장에서 보면요, 어리면 어려서 안 되고 나이가 많으면 많다고 안 되고, 여러분, 각자마다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거부하는 이유들이 다 있지만요,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부르실 때는요, 여러분, 그 일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있어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의 생각보다 크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젊고 나이 들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하는 것임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이 그림은 렘브란트가 그린 예루살렘 파괴를 탄식하는 예레미야라는 성화입니다. 렘브란트는 이 그림을 그리면서 자신의 얼굴을 예레미야의 모델로 사용해서 이 얼굴의 주름 같은 특징을 아주 현실적으로 자신의 주름을 빗대서 잘 표현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림 속에서 예레미야가 지금 팔꿈치에 대고 있는 것이 무엇으로 보여지십니까? 책을 하나 팔꿈치에 대고 있는데요, 바로 성경책입니다. 성경책 위에 이 팔꿈치를 대고 턱을 괴고 있는 모습이죠. 여러분, 예레미야는 선지자로서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신 말씀을 전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자신에게뿐만 아니라 자신 민족들, 유다 사람들의 기대와 소망과는 좀 거리가 먼 메시지였죠. 선지자로서 성경을 펼친 것이 아니라 지금 예레미야는 덮어두고
심지어 그 위에 팔을 괴고 또 턱을 괴고는 그렇다고 또 성경을 떠나지는 않았어요. 또 그렇다고 지금 예레미야의 눈길은요, 성경을 응시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다른 곳을 응시하는데, 여러분 자세히 저 그림을 확대해서 보시면요, 이마에 주름이 자글자글합니다. 예. 그리고 표정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지금 누가 툭 하고 건드리면 눈물이 툭 하고 금방 터뜨릴 것 같은 그런 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는요, 선지자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유다 백성들에게 전해야 하는데, 지금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너무나 전하기는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자기 백성의 심판과 멸망의 메시지라는 것을 알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그 사이에서 고민하실 때 있지 않습니까? 중간에서 전하라는 말과 내가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서 전하기 싫은 메시지를 전해야 하는 되는데, 전하기 싫은 그 마음, 그 고뇌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예레미야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선지자로서 그가 전할 메시지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장 10절에서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선지자들의 메시지에는 늘 끝에는 회복이 선포되지만 중요한 것은요, 심판 후에 회복이 뒤따른 것이죠. 이 예레미야의 긴 말씀을 읽다 보면 이 선지자로서 예레미야는 자신의 비참함에 대해서 때로는 하나님도 원망하고요, 자신의 슬프고 상한 마음을 있는 그대로 이 예레미야 말씀에 다 드러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레미야를 이 말씀을 통해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7월 말쯤 되면 예레미야 통독 순서가 다가오는 것 같더라고요. 기대하시는 마음으로 성경 통독 포기하지 마시고 쭉쭉 완주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자신을 아이라서 또 말할 준비가 되지 않아 선지자로서의 부르심을 두려워했던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살구나무 가지입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이 1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가 보고 있던 것을 향해 너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 거냐라고 물으신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여기 쓰인 동사 보다라는 히브리어 단어 라는요,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야 무엇이 보이느냐, 이 의미에 더 가까운 것이죠. 무슨 차이가 있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가 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질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보게 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지금 예레미야가 대답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자 예레미야는 예 주님 살구나무 가지를 봅니다 라고 대답한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은 이어서 예레미야에게 네가 잘 보았다.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라고 이어서 대답하십니다. 살구나무는 예루살렘의 감복숭아 나무로 우리나라 살구나무 씨 모양과 비슷해서 번역이 살구나무로 되었다고 합니다. 이 감복숭아 나무를 히브리어로 샤케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어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지키다, 이 깨어있다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쇼케드입니다. 비슷하죠? 감복숭아 나무 샤케드, 지키다, 깨어있다, 쇼케드. 샤케드와 쇼케드 들어보셨죠? 이 단어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당시 감복숭아가 상징하는 것은 이
비슷한 단어 때문에 영적으로 항상 깨어 있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 성막에 등잔대에 그 형상이 새겨져 있다고 출애굽기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보여주신 살구나무까지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이 부족하여 선지자로서의 부르심을 두려워하고 있는 예레미야를 향해 당시 유다 백성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었던 이 살구나무, 이 감복숭아 나무 가지 의미를 통해 자신의 말씀을 지키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지켜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지금 이 살구나무 가지를 통해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전달하고 계신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서들을 보면 꼭 등장하는 이야기가 바로 선지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는 장면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장면은 이사야 6장에 이사야가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만군의 여호와를 찬양하는 소리와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 임재 가운데 이 이사야가 부름을 받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상상만 해도 놀라운 장면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곳에 연기가 충만한 그 임재 가운데 우리가 부르심을 받는다고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에 반해서 이 예레미야 1장에서 기록되고 있는 이 예레미야가 오늘 선지자로 부르심 받는 장면은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시면서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신 것이 무엇이죠? 살구나무 가지입니다. 당시 이 예루살렘을 살아가던, 유다 백성으로 살아가던 일상 속에서 매일 오며 가며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의 발에 치이고 손에 꺾일 수도 있는 그 나뭇가지, 그것을 지금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살구나무는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특별한 나무가 아닙니다. 여러분, 살구나무 곁에 연기가 깔린 것도 아닙니다. 그냥 흔한 나무입니다. 그냥 일상의 나무 하나를 통해 오늘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특별한 기적도 아니고 뭔가 큰 환상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특별할 것 없는 나무 하나를 통해 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이 개인적으로 참 저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무언가 대단하고 특별한 체험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레미야는 선지자로서 어쩌면 어떤 놀라운 환상이나 큰 표적, 마치 이사야 6장에 나오는 성전에서 뿜어져 나오는 연기 같은 것을 기대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말씀을 그대로 지켜 이루실 것이라는 그 위대한 선포를요, 오늘 가장 평범한 나뭇가지 하나를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나라가 흔들리고 신앙이 흔들리고 무너져가는 시대 가운데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부르시고 나무 한 가지를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신비한 나무도 아닙니다. 처음 들어보는 나무도 아닙니다. 어떤 비범한 나무가 아니라 일상적인, 아주 평범한, 매일 나의 곁에 있는 그 나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질문하시죠. 너는 무엇이 보이느냐? 저는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살구나무가지를 보여주시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물으셨을 때 단지 정답을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 예레미야는 알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살구나무 가지를 통해 선지자로서 자신이 전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또한 그 말씀을 반드시 지키고 이루실 것이라는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살구나무 가지라는 일상의 작은 도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던 놀라운 일이라는 것이죠. 예레미야가 선지자였기 때문에 본 것도, 예레미야가 선지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살구나무 샤케들을 통해 이 깨어있음, 이 쇼케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가 누구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여전히 살아있고, 그렇기에 그 말씀을 반드시 지켜 이루신다는 것이 여러분 진리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일상의 평범한 나무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 위대해서가 아니라요, 그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잠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 계속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우리도 일상 속 화려한 이벤트처럼, 때로는 기적같이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임하는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내 인생의 신앙 한방, 이런 것처럼. 그런데 저는 요즘 하나님의 뜻이 나의 작고 평범한 일상과 결코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는 것을 조금 더 세밀하게 배워가고 깨달아가는 요즘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다 역사상 가장 어두운 시대의 하나님은 이 한 아이를 불러 나뭇가지 한 가지를 보여주시면서 그 작고 평범한 것에서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거대한 사건 속보다 어떤 화려하고 시끌벅적한 이벤트가 아닌 조용한 일상 속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아침 문을 열고 우리가 처음으로 마주하는 그 하늘 풍경, 너무나 익숙하고 자주 마주했던 그 성경 본문의 한 구절을 통해 시간을 분명히 맞춰서 나왔는데 바로 앞에서 놓쳐버린 그 버스를 기다리는 그 잠깐의 기다림 속에서도, 때로는 우리의 일상의 잠깐의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너는 무엇이 보이느냐? 어떤 분들에게는 자녀를 향한 걱정, 반복되는 병원 진료, 해도 끝나지 않는 집안일,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 같은 삶의 고통들, 여러분 어쩌면 이 사이에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한 가지가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을 향해, 주님, 나의 눈을 열어 주님의 뜻을, 주님의 말씀을 나의 이런 일상 속에서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면 어떨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그 불붙은 떨기나무를 봤던 모세도, 다메섹으로 가던 바울도, 물고기 잡으러 가던 베드로도 모두가 각자가 살아가던 반복된, 때로는 아주 고단한 그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무엇이 보이는지 질문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눈을 떠보고 경험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신 것들입니다. 그렇기에 예레미야에게 하신 하나님의 질문은 오늘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너는 무엇이 보이느냐? 성도님들은 무엇을 보고 있으신지요? 뉴스에 나오는 나라의 불안과 세계 경제의 위기이십니까? 자녀에 대한 걱정과 우리 노후에 대한 불안이십니까? 아니면 실체가 없는 우리 자신에 대한 그저 막막한 두려움이십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속 나오는 예레미야도 두렵고 부족했고 말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하나님께 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가장 평범한 일상의 나뭇가지 하나를 보게 하심으로 말씀을 지키고 이루실 하나님을 확신하며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게끔 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 일하시며 우리 각자의 일상에서 하나님 당신의 뜻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오늘 주어진 우리의 작은 일상 속에서, 그 일상의 일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움직이심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주하는 일상 속 수많은 풍경과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살구나무까지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이뤄가고 계심을 두려움 없이 바라볼 수 있는 믿음,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